할렐루야. 11월 30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잘 보내셨는지요? 예년 같으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올해는 여러저러 사정들이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요. 조금 더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번 11월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과 목회자가 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그가 아마 이제 그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가 어떻게 다가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미 교회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가 아직 바울이 볼 때는 참 어리고 이제 시작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연배 있는 이들로부터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복음을 진리해야 하는 목회자의 그 의무와 또 목회자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목회자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뿐만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심을 잡아야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참 성도의 올바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교에서 보면 과학을 가르치고 이 온 우주가 탄생되는 그 모든 걸 가르칠 때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큰 폭발이 있었고 그때에 이 폭발된 이런 모든 물질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작은 세포가 생겨나고 이것들이 발전하면서 지금의 이 우주의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와 다르게 교회는 창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창조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진화론이 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더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는 신앙의 수준이 어떻다고요? 미전도 종족이라 선교가 필요한 그러한 세대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신앙을 가진 그 아이들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나 연약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참 무엇을 처음 보고 배우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우리를 정말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꼭 경부고속도로만 타고 가야 되냐? 아니지 않냐? 광주를 통해서도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올 수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올 수 있고 저 7번 국도를 따라 동해안의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강릉과 속초를 지나서도 올 수 있고 고속도로가 아니라 산골 구비구비에 있는 국도를 따라가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서울에 올 수 있지 않냐. 교회는 경부 고속도로와 같아서 하나님에게 가장 빠르게 가는 그 길이라면 다른 종교들은 좀 돌아가지만 멀리 돌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종교들이다라고 유혹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건 많은 어리석은 교회들이 그러한 걸 주장하면서 불교와 또 유교와 천주교와 함께해야 하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영적인 창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러한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보다 더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사람의 사람됨에 대하여, 온전한 사람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많은 이들이 사람의 인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계획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들이라 불리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박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하고 또 동성애하는 그들 우리가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 치료에는 당연히 품어주는 게 들어가는 거죠. 포함된 거죠. 그런데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 아픔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 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권면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와 봤더니 참 이런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맺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경륜에 대해서, 세상의 연배가 높은 우리 선배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이루신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만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할 때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임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보세요. 사실 얼마나 많은 성도들보다 경험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경험, 명예, 부 아니에요. 평생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존중 안에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중받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그 목회자가 무엇을 기도할 건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들이 보다 더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참 민주적인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다림이 없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민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또 내가 심사숙고해서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투표를 했다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다림과 그를 향한 응원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기도하는 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많은 교회가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이거에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보수와 진보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저게 온전한 복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저것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제사이고 대하는 자세이고, 또 성도들이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으로 교회가 더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일꾼들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그리고요, 올바른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 해야 해요. 지금 참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일꾼들이 다 세워지고 12월 출발을 기다릴 텐데, 이때가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들 내려놓으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열심히 사모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의 삶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참 일꾼인가? 돌아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2월은
2025년 회기가 시작하는 그러한 달이죠. 우리의 새로운 회기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을 다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세상의 거짓 것들과 또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복음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순종하는 일꾼들에 대하여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에 조금도 벗어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내왔던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달려가며 그 기쁨의 평안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화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또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열매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이 그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또 귀한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여러분의 많은 손길도 도움의 손길도 소망하겠습니다. 늘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